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첫째 주이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올 새해를 시작할까 본문을 한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조금씩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 본문이 계속 제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사람들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여러분들 여행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많이 준비하십니까? 꼭 빼놓지 않고 준비해 가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 많이 준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여행을 갈 때요, 자주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혹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약 같은 것도 준비를 하죠. 결국 여러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요, 준비해 갔던 것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처음 동봉한 상태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 봅니다. 네. 독사에 물렸을 때 사려고 구입한 약인데 이번에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내가 골절될 때 사용하려고 이 무거운 거 내가 거금 들고 사가지고 운반할 때, 여행할 때도 이게 무거운데 가져간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와서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별로 그런 분들은 없죠. 예. 내가 모기 물리면 나는 이렇게 부으니까 모기약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갔는데 한 번도 안 물려서 너무 아쉽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해도 가능한 한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준비를 했지만 그 준비한 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여행 참 그래도 감사하게 잘하고 돌아온 것이죠. 임신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날 아이를 이제 만날 준비를 부모님들이 하는데 태어날 아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부모님들은 합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할 때 부모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준비를 하죠. 그러나 막상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정말 사두었던 것들 가운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요, 내가 만날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로 결정하셨을 때도 같은 준비를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분이시죠. 당신이 다 관할하고 당신이 다 통치할 수 있고 당신이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성품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렇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건강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 맡기십니다. 통치자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죠. 정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와 영광, 존귀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즉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인간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고민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왜 이런 걸 만들었지? 그거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요, 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 사랑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 선택해서 하는 사랑을 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임의로 할 수 없게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는 존재, 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명령들이. 근데 여러분, 그 명령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타협하지 않는 것들 중에 그 본질로 들어가면요, 그의 미래와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부모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의 유익과 그의 미래와 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 빨간 불일 때는 네가 걸어가고 싶으면 한번 걸어가 봐. 대신 빨리 걸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빨간 불이어도 그냥 손만 딱 들고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파란 불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오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게 부모인데, 남의 것은 가지고 싶으면 그냥 가져가도 돼.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알았지? 그리고 슈퍼에 가면 사람 없을 때 네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도 다 네 거야 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명령인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어떤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임의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삶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뿐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요,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물이라고 하니 공간에 있을 때만 자유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고기처럼, 인간도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특별히 생명에 있어서는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따로 있고 그 근원에 인간이 접붙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그 위치에 머물기를 거부하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과 기준,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결코 만날 수 없는 이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서 벗어나 단절된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지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수치스러울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서보겠나라고 결정했을 때 인간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3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도록 허락해 두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즐거웠던 인간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시간이요, 썩 달갑지 않은 자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성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잘 숨어요. 어떻게 그 기둥 뒤에 잘 숨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뒤에 잘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내 내면에서 들려질 말씀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의도로,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피해 다니고 숨는 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님들이 시험 들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일단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거리를 둬요.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과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숨고 싶은데 자꾸 뭐하죠? 들추어낼 것 같고, 이미 그러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숨고 있구나, 숨어서 지내고 있구나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렇게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아름다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불편한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건들이, 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주 일어납니다. 어제 충만했어도요, 올 한 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게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제까지 충만했다가 오늘 일주일 살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서먹서먹해지고 말씀 듣는 자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사단이 우리의 눈도 감겨버리고 생각도 다 닫아버립니다.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불편하니까 일단은 그냥 안 들어버리는 게 가장 속 편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떠날 때 여러분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혼내려고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다고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순간 이 무거운 것을 들기가 버거운 상태로 내 몸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게는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에 힘 있는 분들은 쌀 한 가마니도 막 들었다고 하잖아요.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80kg 쌀 한 가마니 드신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게에다가 컸더니 40kg짜리 2개 들고. 네. 여러분, 지금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겠죠. 근데 들다가 객기 부르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허리가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무게는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내가 약해진 거예요. 내가 약해졌다고요. 그 무게가 변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약해진 거야. 내가 달라진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늘 똑같았어요. 늘 똑같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 비극적 결과가 찾아오게 된 과정을 보면요, 사단이 먼저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탐심이 두 개가 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근데 마치 사단이 오면요, 모든 것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불만이 내 안에서 다가오기 시작해요. 하나를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금한 것이 하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요, 되게 불편하고 이 왜곡된 이미지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얼마나 간사한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인간에게요, 너무 퉁명스럽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퉁명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하지 말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제한하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네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지? 왜 자꾸 네 일이 안 되게 만들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만드시지? 화두를 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잔인한 분처럼, 나를 쥐어짜고 올가매는 분처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만큼 당신에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요, 아주 구두쇠처럼 인식하게 만들어버려요. 화두를요, 잘못된 전제 화두를 툭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먹지 못하게 하시든,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그리고 기계적인 존재로 나를 대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야만이 자유이고 그것을 허용해 주어야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사고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이 시대 수많은 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유혹해요.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정말 따분하지 않냐? 조선시대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이거저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요즘 시대 청년들은 한 번씩 이렇게 결혼 전에 관계도 맺어봐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냐?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되게 나에게 불편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치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의 자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다 마찬가지. 아내의 자리, 한 아내의 남편의 자리, 한 남편의 아내의 자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알바를 뛰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사장님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서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일부 일처제지. 네, 나는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야. 나는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야. 난 사장이거든. 돈이 많거든. 나는 지금도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거든. 그럼 나같이 2살, 3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거 허용해주면 갈게. 누구 교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자꾸 이렇게 주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누려보면요,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작자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헌금 기도를 안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성도들에게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맞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시간인데 부담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저 안에 너무 강하게 와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쓰다 보면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내 건 줄 안다고요. 처음부터 다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10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면서요,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 앞에 늘 스스로 질문하게 되냐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신 것이었구나, 주어진 것이었구나, 그분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비가 와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 느낍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 대상이 아니라 나는 예배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지.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내 귀에 들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상, 가치관, 이념,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지, 이 앞에 서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무언가를 누르다 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말에요, 이 스스로가요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결국 선을 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더니 이제 본인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그렇죠. 처음엔 질문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못하게 하셨니? 이렇게 화두를 던졌던 녀석이요, 이제는요, 아니, 안 죽어,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지금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할 수 있겠지, 경영할 수 있겠지, 잘하네, 잘하구만. 너는 하나님을 떠나도 이제 죽지 않아. 하나님만 없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딱 하나,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분 없는 삶 더 자유롭고 더 즐거울 것이다라고 죽음을 가장한 거짓 연설, 거짓 감동, 거짓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뱀은 뱀의 사고를 하고 살고 그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이념을 버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말과 이념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사는 게 맞아요. 사람은 어떤 말이 내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맞아요. 부정할 수 없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사고가 말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의 말로 산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을 하실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말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내면에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다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다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내를 대할까, 남편을 대할까? 오늘 예배를 드려버리지 말아버릴까?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주님이 주신 나에게 말이지만 에이씨 돌아가버려. 하나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 말을 밀어내고 사단이 유혹했던 그 말을 내가 수용하니까요, 가장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시선,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맨 처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동산 맨 중앙에다 두셨거든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선악과는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절대 보면 안 됩니까? 매번 봐야 됩니까? 매번 보라고 준 거예요. 가장 눈에 잘 띈 곳에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뭐 하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의인화로 조금 오버해서 해석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려준 메시지를 자꾸 들으라는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예배자이냐? 누가 창조주이냐? 그걸 여러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과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맞아 떨어져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기 시작하죠? 그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선악과에 담겨두신 메시지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먹지도 못할까? 선악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놓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지혜로워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맨 처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관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선악과가요,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자유롭게 해줄 것 같고,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지금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해줄 것 같고, 더 나은 삶으로 나를 만들어줄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선과 관점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말처럼 결과적으로 인간이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인간이 더 영광스럽고 존귀케 되어졌습니까? 더 아름답고 더 자유롭게 되어졌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미련해졌고요, 수치를 경험하는 자로 전락했고요, 죄와 죽음에 매여버리는 종이 되었어요. 떠나보니 자유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에게 너는 물에 매여 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말이 표현이 참 웃기죠. 근데요, 물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너는 물에 매여 있구나, 불편하지 않니라고는 이런 표현을 쓰면요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사장님처럼 당신은 한 여자에게 매여 있군요, 한 남자에게, 남편에게 매여 있군요. 오, 이게 불편한 표현이 그러잖아요. 표현이. 당신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물고기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니?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 매여 있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인간이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미 또 이거 읽어왔죠.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최소한 그리스도 양심이 있으면 새해 첫날 창세기를 읽어볼 거니까.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못 넘겨서 그렇지 창세기 3장은 다 지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보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레위기를 지나가면은 막 고통의 막 몸부림소리 치면서 다시 못 읽을 때가 있지만, 이거는 다 지나와서 다 읽고 있는, 다 아는 내용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죽음이 나를 지배할 때, 근데 여러분, 하와 곁에 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셨어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 곁에 두실 때요, 그분은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 그래? 생겨!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충동적인 충동 구매하듯이 저거 사. 왜 사야 되는지, 왜 곁에 두어야 되는지 충동 구매하듯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인간에게 기계적인 성품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성품을 불어넣으실 때 그분은 무언가를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각오하셔야 됐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준비한 게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요, 당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당황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당황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죠? 준비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이 범죄하여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버리자 미리 오래전에 이미 준비하셨다는 듯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 그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가 깨뜨려지는,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를 감당하겠다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그 인간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범죄하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나 여전히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겠다고 각오하셨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신 마음의 준비, 사랑의 준비였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창조한 인간을 만나기 전에 창조주인 그 하나님, 당신께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완전하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영답게 그는 하나님 안에 인간을 생명 바깥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때 사단이 자주 사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너무 단순하게도요. 죄? 별거 아니야. 야, 그 정도 죄 아무것도 아니야. 왜 민감하게 그렇게. 한잔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뭔 죄라고 그게. 놀라고 있어.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 죄의 경계에서요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거리게 만들어요. 그 유혹에서요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 유혹과 그 즐거움의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았던 아담과 하와 그 말을 듣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는 뭔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부자연스럽잖아요. 늘 선악과 주위를 맴돌았을 아담과 하와인데 그날 그곳에 맴돌았던 아담과 하와는 너무 부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생명과 죽음을 너무나 쉽게 너무 단순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어버릴까? 나 하나 죽는다고 세상에 눈 하나 깜빡일까? 너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다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 없다고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합니까?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는 그 바다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해서 바다가 깜짝 놀라서 파도를 멈춰요? 아니 멈추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여러분 없어져도요 세상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학창시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죽어버린 나 한 사람만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일을 강행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겠다고 당신이 준비한 그 최고의 카드를 꺼내신 순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이었어요. 60억, 70억의 인구가 존재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요 너희 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일을 감행하겠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곁에 두시기 위해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완벽한 준비였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보여줘요. 2023년 돌아보면 여러분 삶에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또 손에 잡혀진 거 별로 없고 가끔 너무 힘들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내 자신이 참 형편없고 쓸모없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을 창조하여서 만나기로 작정하신 이후 하나님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준비한 최선의 것으로 반응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우리 표준 세번이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당신 곁에 두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하겠다. 나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너와 함께 앞으로 꿈꾸게 될, 살아가게 될, 함께하게 될 그 모든 시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2024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의 나를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까지 준비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 2024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